오늘 이제 교회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다 같이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큰 재앙이 뭘까요? 사망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물은 죽으면 다 끝납니다. 아주 작은 곤충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큰 동물까지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죽으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들은요, 그것이 어느 것이 됐든 간에 그것이 크든 작든 고등동물이든 하등동물이든 다 죽음의 제한을 받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은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릴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뭡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의 삶을 위해서 기가 막힌 플랜을 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단 오라 하시면은 그 수고한 모든 것이 소용없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진심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습니까?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재물을 다루는 법은 믿지 않는 사람과는 좀 달라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요, 여기에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고 그것을 누리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한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기를 주라, give.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 12장 33절에도 말씀하기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물질을 쌓아두는 게 복이 아니라 주는 게 복인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늘의 창고에 쌓아두는 겁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참 우리 교회 너무나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을 보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은
이들이 새로운 직장을 가질 때마다 처음 받은 월급을 하나님께 천년매라고 다 바치는 청년들이 거의 답니다. 저는 깜짝 놀랐던 것이 뭐지? 그냥 저는 저의 간증을 했던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께 천열매를 내라고 누구한테 배운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일을 해서 번 돈이 적은 돈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돈을 몽땅 하나님께 그대로 바쳐버렸어요. 11절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 재산을 드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 그 첫 번째 그 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열어주기 시작했던 것을 제가 체험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하늘 창고에 쌓아두는 법은요, 엄청나게 여러분이 축복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부족함이 없는 물질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진짜 부까지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진짜 부유함이 뭡니까?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밖의 것을 드렸는데 진짜 부유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체험하게 하고 우리 안에 누리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 안에서 실질적으로 체험하간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든가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죽으면 끝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아무리 많은 걸 쌓아두고 아무리 많은 플랜을 짜고 설계를 하고 모든 걸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일단 부르시면은 모든 게 소용이 없듯이 우리 부모님이라든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든가 하여튼 다 죽으면 끝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죽으면은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그들을 다시 살릴 수도 없고 깨울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요,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능력이 있다 해도요, 한 번 죽으면은 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망은 이 땅 위에서 생명 있는 모든 것에 가장 무섭고 가장 큰 제한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첫째 시간, 둘째 시간에 어떤 설교를 했냐면요, 첫날에 여러분이 설교했던 것이 뭐냐면 사람은 완전하게 창조됐지만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완성된 사람이라는 걸 말씀했고요, 그렇지만 주님께도 뭔가 제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왜 부활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했고, 네 번째는 부활은 하나님이 대표적인 사람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에 여러분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 전했던 말씀은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육신 안에 있는 동안에 성격에 있어서는 완전했지만 능력에 있어서는 제한을 받으심에 대해서 여러분 알려드렸던 거예요. 즉 우리 주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셔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주님 안에는, 육체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의 육체를 거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말씀 한마디면 죽은 자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능력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성격에 있어서는 이렇게 완전했지만은 능력에서 제한받은 게 왜 제한을 받았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셔야 돼. 왜? 육신에 입고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도 필요했던 것이 바로 부활이 필요했다는 걸 두 번째로 여러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또 한 가지 새로운 걸 우리가 나누는데요, 성경은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있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는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입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단지 하나 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잘 보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기 전에 말씀이 육신이 입고 여기 사는 33년 만의 삶이 있어요. 사람이었죠, 그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또 40일 동안 누구로 사셨죠? 역시 사람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두 모습이 있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 전에 사람의 모습, 부활 후에 사람의 모습, 두 모습을 성경에서 사람의 모습,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있은 다음에 승천하시고는 주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왜 성경에서는 부활 전에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시겠고 부활 후에 사람을 모시고 보이냐면 여기에 엄청난 계시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계시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주님의 33년 반을 사실 때 모습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모습, 이 두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도달해야 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주님의 두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도달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가 거기까지 도달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번 설교를 통해서 한번 거기까지 도달해 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요, 주님이 이 땅에서 33년 반을 사실 때 대표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여러분, 신약은 짧은 책입니다. 그런데요, 한 번 그리스도에 대한 네 권의 바이오그래피, 즉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말하는 네 권의 책들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럼 왜 사복음서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께는 최소한 네 방면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최소한 네 방면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그냥 써진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이에요. 유대인.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를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은 대상이 누구냐면 로마 사람, 로마인에게 쓴 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구에 대해서 쓰냐면 헬라 사람에게 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 세 권을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럼 여기 보면은요, 왕으로 오신 예수, 종으로 오신 예수,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네 방면이 있다는 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게 뭐냐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를 말씀하기 때문에 그 예수의 계보, genealogy, 그 계보가 왕의 계보를 쓰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오시기 때문에 이 계보가 사람의 계보를 쓰고 있고,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요한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영을 말하잖아요. 영은 족보가 없어요. 그래서 족보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를 말씀하기 때문에 종은 족보가 없어요. 그래서 족보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은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신비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고요,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사람의 모습을 말씀할 때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을 보면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사람들이 싫어버릴 때 정도로 그냥 연한 순간처럼 볼품이 없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7절에는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30대부터 공생애를 시작했거든요. 30대 젊은 분인데 그들이 볼 때는 나이가 50처럼 보였다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에 말씀하기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성육하신 예수는 죄 있는 육신을, 즉 죄인을 대표해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 볼품이 없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겉모습을 보면은요, 성막의 맨 위에 덮었던 해달의 가죽처럼 전혀 볼품이 없어진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겉모습은 해달의 가죽처럼 아무런 볼품이 없는 죄인의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지만은 그 안에는, 육신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충만함을 거했던 그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분으로서 땅에 계시면서요,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삶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복음서 중에서도 특히 눈여겨봐야 할 복음서가 있는데 그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계보를 보면은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계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까지 나오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쭉 보면서 솔로몬의 계보, 왕의 계보를 쭉 쓰고 있는 걸 보는데, 누가복음 3장 먼저 23절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30대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려. 그래서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올라가는데, 여기 38절 끝에 가보니까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나 봤더니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가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인류의 첫 세대인 아담에 이르기까지의 계보를 기록하면서 사람이신 예수의 완전한 계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의 후손, 즉 사람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사람의 후손, 즉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은 도덕적인 삶을 사신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이 얼마나 달콤한 줄 아세요? 그 누가복음에는 사람의 아들로서, 인자로서 사람 오신 예수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주님의 가장 높은 도덕성을 보여주는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누가복음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은요, 주님의 virtue, 즉 주님의 도덕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누가복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서 33년 반을 사실 때 대표하는 것은 도덕성이었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도덕성.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주님의 모습을 보여줬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은 반드시 도덕성에 있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는 걸 일단 여러분 깨닫기를 해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 넘어가죠.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거하시면서 사람의 모습을 보인 이거에 대표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말씀하기를, 곧 하나님의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너는 내 아들 오늘 너를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여러분, 이 말은요, 주님의 무덤을 가리켜 말한 겁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실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을 향하여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실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사람을 얻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은요, 부활을 통과한 사람이라야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통과한 사람이라야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타락한 이래로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수많은 세월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고 완성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한 사람, 주님만이 완전한 사람이요 완성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요구에는 두 방면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요, 완전하고 완성된 사람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완전하고 완성된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방면이에요. 이 첫 번째 방면의 요구는 뭐냐면은요, 완전한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한번 봐봐요. 그래서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누가복음이에요. 왜요? 사람의 아들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어떻게 사셨는가를 잘 보여주는 성경이 누가복음이고요. 누가복음의 계보를 보면은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께서 참 사람의 후손이라는 걸 성경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면서 여기서 주님의 모습이 여기 보면 정말 달콤한 게 많아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쓰지 않는 성경을 여기서만 쓰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달라요. 뭘 보여주고 싶었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얼마나 최고의 도덕적인 삶을 사셨는가를 쫙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생명의 양식으로 취했다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도덕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최고의 도덕성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양식으로 먹은 자들의 참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가면 갈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은 정말 주님의 생명을 양식으로 먹을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해서 많이 묵상해 봤던 거예요. 저는 굉장히 거친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나를 바꾸는 게 뭔지를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인격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생명의 인격이잖아요. 그죠? 말씀의 인격이잖아요. 그분의 인격이 자라면서 점점 주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사는데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 보여주는 게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살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가장 최고의 도덕성을 가진 사람으로 보인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죠. 이제 두 번째 방면의 요구가 있는데 그것은 이 완전한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인 사람을 필요로 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부터 도덕적인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후에 주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을 수 없는 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제한을 완전히 깨트려 버린 분이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죠? 부활의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셨고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 또한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대표적인 사람을 얻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본으로 제가 여러 번 반복했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줬을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보는 관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주님이 가르쳐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제가 성경을 보거든요. 아들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사는 거하고 보여준 게 바로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의 모습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삶에서 이분이 죽고, 그러니까 우리도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거, 할렐루야. 우리도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 할렐루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또 이것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승천하셨어요. 그럼 왜 이 두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우리 주님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주님이 사셨던 삶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그분은 사람의 중에서 가장 높은 도덕을 가진,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게 완전한 사람이야, 완성된 사람이야. 할렐루야. 근데 이걸로 하나님은 만족하는 게 아님을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무너뜨렸죠. 사망을 무너뜨렸죠. 무소부재한 분이 됐죠. 왜요? 부활의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예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원하신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우리 교회의 요구가 이거예요. 이런 사람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본으로서, 그거에 대한 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처음에 제가 질문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부활한 사람이에요. 이제 개념을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한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부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첫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부활은 하나님이 대표적인 사람을 얻는 것이다. 이걸로 시작했잖아요. 기억납니까?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뭔가 생각을 던져놓고 이 설교를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부활한 사람인데 부활이 뭐냐? 하나님이 대표적인 사람을 얻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이미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제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는지요?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요구에 맞는 도덕성을 갖춘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깨닫는 것이 뭐냐면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냥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면요, 남을 찌를 수밖에 없는 가시나무 떨김을 발견할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을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그 불이 나무를 태우지 않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 가시떨기 나무는 모세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불은 성령의 불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의 성소에 들어가면은요, 7등잔이 있습니다. 그 등잔의 불 때문에 성소의 모든 떡상이라든가 분향단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불을 밝히게 돼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제사장이 그거를 감금을 해야 돼요. 즉, 등대에서 나오는 그 심지에 나오는 끓음을 잘라내지 않으면은 감람류의 그 끓음은 사람의 눈을 아주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밝게 빛나다가도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찌를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이고,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출애굽기 3장에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성령의 불을 밝혀 사람들을 밝게 하지만은 성령이 떠나가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찌를 수밖에 없는 가시떨기 나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 미안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제가 나타나면은요, 사람들 상처받고요, 제가 나타나면 사람들 찌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덮어달라고, 주님 안에 그냥 가둬달라고, 주님 안에 보호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내 안에 주님의 인격이 들어오면서 점점 제가 달라지는 모습을 봐요. 저는 제 자신을 보고 제가 놀란 사람이에요. 이건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요구에 맞는 도덕성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리더십 세미나에서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교육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 몇 장 아는 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거 다 외워도 여러분, 깨닫고 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진짜 이 말씀은 인격이거든요.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로고스 말씀, 껍데기 알아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레마, 이 말씀이신 그 말씀 안에 있는 진짜 예수, 생명을 우리가 먹었다면은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인격이 나타나게 됐어요. 이걸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참 저분은 참 도덕성이 참 뛰어난 분이네, 저분은 참 괜찮은 분이네 하고 보이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오늘 진짜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완전하고 완성된 사람으로 오셔갖고 우리에게 보여줬던 걸 통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첫 번째 요구,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예수부터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계보를 쓰면서 이 안에서 말씀하는 것들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님의 인격을 가진 자로서 사람들에게 최고의 수준의 도덕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나에게는 얼마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요, 그리스도에게 역사했던 그 능력이 그대로 존재한다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역사했던 그 능력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네 마디로 맞더니 따라합니다. 부활의 능력, 초월의 능력, 정복의 능력, 머리된 능력. 이 네 가지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영 안에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